영광하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데 하나님을 파는 거라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성공, 자기 영광. 그걸 여러분이 구분을 못 한다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착각에 살아요, 우리가.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네 거로 시키니까 여러분이 계속 힘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살진 않았어.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지. 그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유일한 존재가 크리스찬이고 교회라고. 그게 안 되면 이거 내용 아무리 나가봐야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기본 바닥으로 그게 깔려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설교가 다 바람 잡는 설교하는 거예요. 헛설교하는 거예요. 헛설교. 목회가, 신앙생활이, 예배가 다 아무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에는 열매가 하나님이 보장을 안 하는 그걸 열매라고 여러분이 자꾸 이름을 붙이고 그걸 은혜라고 이름을 붙이고 성령, 말씀, 오만 소리 해본들 성경이 보장을 안 하는 거를 여러분이 개념을 다 바꿔놓은 게 이게 치명적이 되는 거야. 이 물을 물이라고 성경이 개념을 우리가 하는 물을 물이라고 했는데 이 청산가리를 물이라고 해놔버리면은 다 죽는 거잖아. 그 개념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개념을. 그래서 개념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인간이 잘못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생명이 아닌 걸 생명이라고 그러고 은혜가 아닌 걸 은혜라고 그러고 성령이 아닌 걸 성령이라고 그러고 진리가 아닌 걸 진리라고 그러고 이거 다 바꿨단 말이에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고 다 바꿨다니까. 이거 바로잡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거 바로잡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이라고. 자, 1장에서부터 까만색 ABC를 구조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A가 있고요. 까만색으로 B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A가 1장에 있고 또 B가 있어요. 그리고 C라는 것이 저기 지금 1장에 C까지 있어가지고 A, B, C까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출발을 하는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족보가 없다 그랬죠? 여기서부터가 세례요한이 나오는 거야. 세례요한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에서 세례를 받는 거야. 이렇게. 세례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세례 받고 공생애가 쭉 되고 난 다음에 끝에 가서 네? 알았어요. 거기다 넣었어요. 자, 끝에 가서 저기 세례요한이 선구자란 말이야. 선구자. 근데 이 21, 자, 다른 성경은요, 끝장이 부활장이고, 전장이 고난장이야. 모든 성경은. 마태에도 28장은 부활장이고, 27장은 고난장이라고. 그렇게 끝에서 2장이 고난 부활이라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15장이 고난장이고, 16장이 부활장이고, 누가복음도 24장이 부활장이고 23장이 고난장이고. 근데 요한복음은 2장이 부활장이야. 그리고 19장이 고난장이라고. 이해됐어요? 근데 이쪽에 A라는 것으로서 여기 보면 끝에 가서 여기 있죠? 21장이 A로 돼 있어. 계승자야, 계승자. 그리고 20장도 전이네. 19장 여기서부터를 B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 B라는 게 두 장이나 돼 있는데 이 안에 이 B 안에 고난을 말한 게 19장이고 부활을 말한 게 그럼 부활 후에 하나가 더 붙은 거야. 이게 부활 후에. 딴 성경 같은 경우는 이 부활장 안에 그냥 딱 이런 사건들로 다 묶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은 요거 하나가 더 특별하게 이 부활장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게 21장이라는 예수님 부활 중에도 21장이라는 여기서 까만색으로 말하면 계승자에 대한 일곱 제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구자라고 하는 세례요한 얘기를 먼저 하면서 이 계승자에 대한 21장을 같이 생각을 하자고요. 이렇게 떨고 보자고, 앞뒤를. 그러면 선구자라고 하는 것을 저희 가서 보면은 빨간색으로요. 빨간색으로 A, B라는 것으로 세트가 한 번 있고 두 번이 있고 세 번이 있어가지고 그 A라는 것에서는 예수야. 그리고 B가 요한이고. 그러니까 예수 요한, 예수 요한, 예수 요한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구자, 성령에 의해서 요한이 선구자로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데 있어서 예수를 두고 다른 성경하고 다른 게 예수는 그냥 처음부터 출발이 말씀, 하나님.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말이 모든 게 그로 의해서 지어져 가지고 요 말이 중요해요. 4절.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자, 그 안에만 있는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니 말씀 안에만 있는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니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인데도 어둠은 이거를 깨닫지 못해서 나타난 사람이 요한이야. 증거해서 믿게 하려고. 해봐요. 믿게. 이게 중요한 말이야. 믿게. 그의 증거를 통해서 믿게 해. 그러면 이 빛이 아니죠. 증거하러 온 자지. 그래서 증거자일 뿐이야. 증거자.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강조했다고. 그러면 이제 다시 예수야. 참빛. 그건 빛이 아니고 참빛. 각 사람에게서 비치는 빛. 해봐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에 전개할 때 각 사람에게 비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비치는 생명 주려고 하는 빛이란 말이에요. 해봐. 생명의 빛.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참빛. 그래서 이 빛을 증거했던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먼지란 말이에요. 먼지. 빛을 본 사람이 없어요. 빛이 반사하는 먼지 덩어리를 볼 뿐이야. 빛 자체를 바람을 본 사람이 없어요. 바람이 움직이는 나뭇잎을 볼 뿐이지. 그러니까 이 증거는 그래서 있는 건데 이 모든 것은 그가 지었고 계셨고 지었고 그리고 그 없이 된 것이 없는데 알지 못했다. 여기 10절은 이제까지의 저를 줄인 거예요. 계셨다 1절이야. 계셨다. 지음받았다 3절이야. 그리고 알지 못했다 5절이야. 깨닫지 못했다. 요 얘기를 압축한 거예요. 앞에 얘기를 압축하고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셨는데 영접을 안 해. 자기 백성이요. 그럼 이 자기 백성이라는 거는 지어진 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만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난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난 자.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자녀, 하나님께 난 자. 이게 같은 말을 표현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난 자들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난 자들 속에. 그게 임재잖아요. 임재. 거하심의 임재. 그러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야.
예수님에 대한 말이 요한에 대한 말보다 중요하죠, 당연히.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은 4절이었어. 해봐.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독생자의 영광이야. 영광이라는 말은 생명에게만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강조된 표현이야. 해봐. 독생자.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 그거를 독생자라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뜻이라니까. 어? 그 자리 버티고 앉아있지 말고 여기서 지금 하는데 왜 이렇게 멀리서 자리 이동해요. 어? 글씨 안 보이면 소용없다니까. 어. 여기 가리키는 걸 봐요. 가리키는 걸.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뭐 자, 그러면은 다시 요한은 그냥 증거하는 건데 뭐라고 증거해요? 그분이 내 뒤에 태어났지만 앞선 것은 먼저라는 이 먼저가 뭐예요? 태초란 말이에요. 태초. 그러니까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태어났지만 그분이 앞선 이유가 있다니까? 그 분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육신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왜 그가 육신이 돼요? 그 안에만 있는 생명의 빛으로 이 그 안에만 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생명 주려고 하나님께로서 나게 자녀되게 그렇죠? 그러면 먼저 계셨다는 말이 중요하다. 요한의 증거의 초점은 뭐예요? 여기서 먼저 그렇죠? 어? 그 여기 요한의 증거의 목적은 뭐예요? 믿게 해봐. 믿게 먼저 여기다가 요거 나무라마 요거를 놓치면은 꽝이야. 이거 통째로가. 여기서의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 그 안에만 생명. 그럼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독생자. 이 독생자가 오니까 하나님께로 나게 돼서 생명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생명. 그렇죠? 지금 생명 얘기를 하는 게 요한복음에서 출발해서 그러면 앞으로 얘기는 전부 생명 얘기만 하려고 하는 거야. 네? 그러면은 다시 예수가 뭐라 하냐면 여기 16절 충만이 무슨 충만이냐고 바로 생명의 충만이고 영광의 충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명의 충만에서 받으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모세는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려고 그랬죠. 율법은 주신 거고 은혜는 온 거죠. 육신이 돼서 왔다고 했잖아요. 자기 땅에 왔다고.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왔다. 그분이 왔다를 복음이라고 그래. 네? 나보고 찾아라 그랬으면 이제는 우리는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찾아와서 코앞에 딱 나다 이러면 지 새끼는 없니 딱 이러는데 이 독사 새끼들은 죽인다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은 청각만 발달되어 있고 아주 근시요 근시. 그러니까 뭐에 의지해? 청각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의지하는 존재예요? 말씀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보는 것 따라가면은 안 되는 존재가 크리스찬이야. 세상은 보는 것 따라가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 썩어질 것 따라간다는 뜻이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듣는 말씀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그럼 세 군데가 다 중요한 건 뭐야? 생명이죠. 생명이 충만돼서 은혜가 그죠? 왔단 말이에요. 그죠? 생명 주려고. 그래서 본 사람이 없는데 그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죠. 독생자가 똑같은 말을 풀었잖아. 해봐. 독생자. 자, 해봐요. 자,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세 단어만 남으면 돼. 세 단어. 이 까망색에 의해서. 그럼 요한이 더 확대가 됐죠. 초록색으로, 파란색으로 지혜 치료되어 있으면서. 그렇죠? 이 H가 초록색으로 JK로 반복되어 있죠. 그러면 J 쪽에서 자기가 스스로 뭐래? 난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고 그러죠. 그래서 너 그 미흡으로 말해봐. 소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 보냄을 받은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집으로 그리스도, 엘리야, 선지자 말하니까 그걸 다 종합해가지고 그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소리라면서 소리밖에 안 되는 꼬라지에 네가 세례는 왜 주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무엇을 위해서 줘요? 내가 세례 준 것은 내 뒤에 오는 사람, 그렇죠? 나는 그 감당 못해 그 사람 하고 뒤에 가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다시 그 요한이 여기서 예수님 생일 시작할 때 어린 양이라고 그러면서 말하죠. 여기도 어린 양이라고 세례 주기 때 나타났을 때 말하고 제자들을 앞에서 증거하면서 어린 양 두 번이나 말하죠. 그러면 나한테 생명 주려고 죽으러 오신 양이라는 뜻이잖아 지금. 그렇죠? 근데 먼저 계셨다는 얘기 또 하죠. 여기 보면 까망 삐로 들어오니까 빨간색으로 L 이렇게 여기 뭐 빠졌어요 이게. 여기 보면은 M이 빠졌어요 여기. 그죠? L, M이 한 세트가 있고 두 세트가 있고 세 세트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요거는 또 방점 없어져야 돼. 한 세트가 끝날 때마다 방점이 있는 거거든. 여기는 두 번째 세트 여기 묶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LM이라는 구조가 두 줄로 있죠? 그러면 L에서 여기까지 뭐래?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거죠 이분은. 그러면서 내가 몰랐죠? 몰랐는데 세례 주는 이유가 뭐예요? 나타내려. 이게 중요한 말이야. 세례 주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면 이제 다시 엘리야.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먼저 계신 분인데 죄를 지러 왔죠? 그리고 성령이 머물러 오는 것을 지금 자기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분이 못 알아봤죠? 자기도 못 알아봤다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나보고 세례 주러 하는 그분이 성령이 머무는 걸 보면은 그분이 성령 세례 주는 분이다. 중요한 초점은 뭐예요? 물로 세례 주러 간 분이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인 것을 뭘로 알아보게? 성령이 머무는 걸 보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준 거예요? 한마디로 중요해서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이 두 가지. 그럼 6월절이죠. 성령으로 세례 주면 오순절이죠. 3대절기라고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3대절기가 담고 있었던 그분이다. 그리고는 다시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그죠? 이것에 의해서 제자들이 따르잖아. 무엇을 구하느냐 할 때 와봐라 그러죠. 따르죠? 베드로, 안드레가 베드로 데려왔죠? 메시아 만났다고 해서 데려왔잖아. 그럴 때 너는 개바다 그랬죠? 그러면 제자가 2명이 따랐지. 2명이 따른 중에 베드로 데려왔죠? 셋째지. 예수님 빌립 불렀죠? 넷째지. 빌립이 나다니엘 데려왔지. 5대지. 그렇죠? 근데 다른 얘기는 어린 양이라고 요한에 증거한 증거에 의해서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의 증거에 의해서 성령으로 세례 준 분이라는 이 증거에 의해서 요한을 따랐던 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거잖아 둘이. 근데 그 따랐을 때에 예수님부터가 뭐예요? 뭘 구하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저분이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어린 양을 구했겠지. 메시아를 구했잖아요. 구세주를 세상 죄를 지원한 어린 양이라고 그러니까 메시아를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어디 계십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특강을 다녔어. 그랬더니 미국에 내가 국회를 인도를 갔다 와요. 근데 미국에 갔더니 목사님 여기 미국에 계십니까? 어디 한국에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보통 인사처럼 묻는 게 아니라 막 눈물을 팍팍 흘리면서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무슨 뜻으로 물었을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어디 계십니까? 이럴 때 예수님은 와봐라 그랬어요. 어디 계십니까? 할 때 와봐라. 나 압구정동에 있다. 지금 장소를 물어보니까 와봐라. 그 장소에 와봐라.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계십니까? 이 뜻은 당신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럴 때 그러면
함께 하자. 이런 말을 이렇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두 제자 중에 한 놈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온 거야. 그 베드로한테 벌써 증거할 때 뭐라고 말해? 메시아 만났다 딱 그러죠? 어린 양, 메시아 이렇게 넘어와야죠. 그 앞에서는 한마디로 뭐야? 이 앞에서는 까망이에서 한마디로 독생자 해봐. 독생자, 어린 양,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은 그 놈을 개발하고 불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빌립을 불러서 따라올 때 빌립은 또 누구 데려와? 나다나엘 데려왔을 때 기록된 분 만났다 그러죠. 그럼 메시아를 표현한 표현이 해봐요. 독생자, 어린 양, 메시아, 기록된 분. 다 메시아를 표현하는 거야. 근데 얘는 늘 기도하고 성경 보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이 놈한테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분을 기록된 분, 그분 나사렛 예수 이랬단 말이야. 근데 메시아, 기록된 분, 그 어린 양, 그 분이 왜 나사렛에서 나오냐? 선한 것이 이제 또 메시아야. 다시 처음부터 독생자, 어린 양, 메시아, 기록된 분, 선한 것. 저 뭐 빨간색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그이라고 했잖아. 기록된 그분 빨간색이잖아. 그러면 딱 나다나엘이 자기한테 왔을 때, 야, 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네.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면 야곱이라는 존재가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으로 간사한 자라는 뜻이야. 네? 한마디로 잔머리 굴리는 것이라. 잔머리. 이거 반 잘라버려. 반 잘라버려. 잔머리 굴리는 것이라. 잔머리. 그러면 야곱 수준의 사람에서는 잔머리 안 굴려. 네? 에스야말로 사나이 중에 사나이예요. 잔머리 안 굴려요. 야곱은 힘이 에서하고 잘난 것이 없다 보니까 힘이 딸리다 보니까 뭐가 발달을 해요? 잔머리가 발달. 잔머리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간사한 자. 간사한 자. 계속 잔머리 굴린 사람하고 상대하면 힘들어요. 피곤해요. 금방 이렇게 하겠다고 또 다시 바꾸자 그러고 계속 지중심으로 그냥 계속 잔머리 굴리니까. 자, 뭐라고 그랬어요? 간사한 자. 사실은 야곱은 간사한 자입니다. 근데 이름을 바꿨죠. 이스라엘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야곱은 본래는 간사한 자였어요. 근데 은혜로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야복강가에서 은혜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죽을 놈, 지가 죽을 놈인 거 확실히 거기서 죽을 자리인 것을 인정한 거야. 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죽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로 가야지 이제 성경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난 죽습니다. 은혜밖에 여러분이 남는 게 없어요. 은혜밖에. 은혜 아니면 죽는다. 자, 봐요. 이런 여기다 포커스를 줬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 무슨 요한의 증거, 어린 양, 안드레가 메시아, 빌립이 기록된 분, 또 나다나엘이 선한 것, 이 앞에서는 독생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해봐.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 그게 독생자란 말이야. 외아들이 아니라. 그거를 어린 양, 메시아. 다 성경 구약에 있는 얘기야. 어린 양 6월절. 성령으로 세례주는 분. 해봐요. 자, 독생자. 어린 양. 성령 세례주는 분. 메시아. 기록된 분. 선한 것.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근데 1장의 모든 것의 출발은 독생자란 말이야.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 특히 4절 중에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 그거를 예수님이 스스로 어떻게 이 나다나엘에게, 이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야. 지금 1장에서 뭐라 그래요?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한 거 없다 이랬더니 그 속에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내 속을 아세요? 이러고 묻는 게 뭐예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요? 속을 말하니까. 아무나 속을 말할 수 없잖아. 그렇죠? 속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나 만든 분입니까? 하는 거예요. 나 만든. 나 만든 분입니까?
그 앞에 이게 다야. 독생자입니까? 어린 양입니까? 메시아입니까? 기록된 분입니까? 성령으로 세워지는 분입니까? 그 선한 분입니까? 나 만든 분입니까? 이거라면 다 그로 인해서 지어졌죠? 나 만든 분입니까? 나 고치러 왔습니까? 나 살려주러 왔습니까? 나 만든 분입니까? 그럴 때 만든 분이라는 대답을 뭐라 그래? 빌립이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봤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꼬꾸라지네. 라피요. 아들이시군요. 임금이시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나를 구원하려면 나의 왕이시군요. 이렇게 딱 꼬꾸라지는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이 말에 꼬꾸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믿니? 아들이라고 믿니? 무화과 나무에 있다고 해서 믿니? 이제는 더 큰 일을 보게 된다. 내가 봤다 그래서 믿냐? 이제 네가 보게 된다. 해봐. 내가 너를 봤다. 그래서 믿냐? 이제 넌 보게 된다. 더 큰 일을 보게 된다. 그 더 큰 일을 말해주는 거야.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는 걸 볼 것이고 인자 위에 사자들이 하늘에서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큰 일을 보리라.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인자 위에. 이 중요한 건 인자란 말이야. 인자.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담아. 무슨 말 하는 거야? 오르락 내리라는 이 표현 자체는 이 말만 딱 하면은 성경을 그때 들었던 사람은 딱 한 군데밖에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사람이에요. 거기 한번 있고 여기 있고 성경 아무데도 없어. 오르락 내리라는 이 말 자체가. 그러면 야곱이 보았던 지금 야곱 얘기하잖아 지금.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 야곱에게 하나님이 처음 죽을 똥살똥할 때 베델에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책임져준다. 너를 돌아오게 할 거다. 나는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잃을 때까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난 너를 꼭 돌아오게 할 거다. 이러니까 그때 야곱이 하늘문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몰랐구나. 뱃속에서도 함께 했잖아. 그러면서 거기가 하늘문이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나에게 임한 말씀이 하늘문인 거야. 지가 본 사닥다리가 하늘문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만 하면 내 가는 길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입을 것이 있게 하고 나를 돌아가게 하시면 그러면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당신이 나를 살려놨다고 내가 11조를 하겠습니다. 11조는 당신이 나를 살려놨다고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 승리는 하나님이 줬다. 맞습니다. 내가 이길 싸움을 이긴 게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내 생명을 지켜준 겁니다. 당신이 나를 살려줬습니다. 이 내 생명은 당신 겁니다. 하고 11조를 하는 거예요. 11조는 나 살려고 딴 것을 죽였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당신이 값주고 산 당신 겁니다. 11조는 예수야 예수. 그리고 예수의 것이 된 성령의 사람인 거야. 나도 죽겠습니다. 이게 11조야. 11조는 나도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10분의 1 수고했어요. 10분의 1 떼줄게요. 세금 냈어요. 땡! 더 이상 눈독 들이지 마.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야. 나를 당신에게 전부를 드립니다. 나를 죽여서 살리십시오. 이게 11조야. 그 11조가 뭔지도 모르고 10분의 1 떼고 하나님을 거지를 취급하고 그런 11조하고 은혜 받겠다고? 아이고. 하나님이 거지야? 우리 앵벌이 시켜서 돈 좀 뜯어먹고 사셔? 하나님을 더 뭐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돈 놓고 돈 먹게 하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투자하는 거야? 그럼 하늘문을 열어? 그런데 무슨 하늘문까지 열어요? 그냥 은행문만 열면 돼. 살리는 것을 양식이 있게 하려고 하늘문을 연단 말이야. 예수란 말이야. 그 하늘문이 예수란 말이야. 여기서 그러니까 더 큰 일을 본다는 큰 일이 내가 십자가 사건으로 너희를 참하늘로 끌고 가는 걸 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길이라는 말을 하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 사건으로 내가 생명이라는 걸 딱 말하고는 앞으로 얘기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를 볼 수 없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사건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되면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닥다리란 말이에요. 사닥다리. 사닥다리. 인자라는 자리가 야곱이 보면 사닥다리 위에 오르라네요. 그러면 그 사닥다리 자리에다가 자기를 대입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때 헬라어로 썼다고 헬라어로 번역을 다 헬라어로 바꿨다고 그걸 예수님이 썼다고 구약 성경을. 그러면 그 야곱이 보면 사닥다리가 헬라어로 번역한 게 뭐냐면 크라임이 어근이 돼가지고 AX를 붙이면 크라이막스야.
크라임이라는 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올라가게 하는 도구가 사단이란 말이야. AX가. 그래서 클라이막스가 나다 이러는 거예요.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예수 똑바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인생은 다 성공한 거야. 대통령이 성공한 게 아니야. 예수 똑바로 눈 뜨면 성공. 예수를 보면 성공한 거야. 예수 안에 자기의 모든 사모하는 게 다 있다는 걸 눈 뜨면은 그게 성령이 눈 뜨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보게 하면은 그게 더 큰 일을 본 거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제 여기 땅이 시작돼. 여기 땅이 이제 하늘 가는 스타트를 출발한다. 하늘 가는 스타트에 나에게 앵기면 다 내가 이제 그를 위해서 죽으면 섬기면은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길이야. 이 좁은 길. 내가 죽음에 넘어가면은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생명. 이 1장에서 단추를 제대로 못 매면은 그러면 여기 예수님 생애가 시작하는데 빨간 D가 나라를 선포하는 거야. 이게 어디까지냐? 저기 4장까지야. 4장까지. 4장에 저 5장 들어가면 빨간색 나오죠? 그럼 거기서 왕을 선포해. 왕을. 저 왕을 선포하는 게 지금 입성할 때까지야. 11장까지. 여기 11장. 여기 11장에 입성하죠? 해봐요. 나라 선포하는 것까지가 여기서부터 빨강 D가 4장까지 나라 선포. 저기 왕 선포하죠? 그리고 저기 7장에 가면은 그 왕이 배척을 당하는 게 입성할 때까지야. 계속 죽이려고 막 그냥 딸겨들어요. 해봐. 나라 선포 4장까지. 왕 선포 5, 6장까지. 그 왕이 배척당하는 거 11장까지. 12장서부터 예수님 붙들리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이 나라가 배척당하는 거예요. 해봐. 이 생애가 까망씨 생애가 나라 왕 나라. 해봐. 나라 왕이 선포되는 것까지 해서 앞뒤가 나뉘어. 그 자리가 6장이야. 이해됐어요? 6장까지에 4장까지는 나라 선포, 6장까지는 왕 선포, 11장까지는 왕이 배척당하고 18장까지 저기 17장 끝이죠. 그리고 17장까지는 이제 나라가 배척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첫 단추가 뭐라고요? 첫 단추가 이거 개념이 된다니까? 해봐. 자, 독생자, 어린 양, 성령 세례 주는 분, 메시아, 기록된 분, 선한 것.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담아낸 게 뭐예요? 아들이시고 임금이신 것도 다 예수님 표현한 건데 다 담은 게 사닥다리, 클라이막스. 이 모든 걸 다 담은 게. 그를 통하지 않고 살 길이 없어. 은혜가 왔어. 이 생명이 왔단 말이야.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다고. 이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여러분 설교하면은 목사님부터 빛을 충만하게 받아야 그 빛을 비추지. 자, 이거 다 써볼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겉부집으로 이렇게 쓰는 표현에 불과해요. 정작은 내용에서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독생자. 그렇죠? 이러면서 나다네엘이 고백할 때 이랬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담아낸 게 바로 뭐냐? 클라이막스. CLIMAX. 크리막스. 크리막스가 크리스토다. 예수님이 이런 의도를 실제 스페링이 그때 예수님이 말할 때 성경에 그들이 익숙히 있는 성경에 저 사다다리 자리에다가 이 사다다리 이 클라이막스라고 다 있는 이 스페링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인자다 이게 그 야곱이 본 사다다리 클라이막스가 그 사다다리가 나다. 이게 그 하늘문이 나다. 그 임재. 왔단 말이야, 왔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백성이, 은혜가 왔단 말이야. 율법은 준 거지만 은혜는 왔다. 이렇게. 그러면 대칭도 다 그걸 정리해 준 거잖아. 예수에 대해서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 딱 이거고. 또 요한은 증거하러 왔다. 비단이다. 그럼 다시 이 예수를 두고 얘기할 때 바로 말씀이 유시돼서 왔다. 말씀이 유시돼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다. 누구만 그 영광을 봐요? 바로 하나님께 난 자가.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만 그 영광을 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오늘날 이게 적용이 되는 거야. 거듭나야만 그 영광을 봐요. 거듭나야만. 거듭나면 그 영광을 못 보니까 계속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못 보는 거야.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게 한단 말이에요. 보게. 성령이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눈 뜨는 거지. 그냥 여기서 성경 눈 뜨고 다 그 얘기하는 거야. 죽은 자 살아난다. 성경도 든다. 지금 처음부터 보리라. 나는 소경했던 거야. 내가 널 봤다 그러니까 믿냐? 아니, 내 속을 어떻게 내 속을 아세요? 지나가다 봤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네가 기도할 때 무화과나무가 기도처야. 무화과나무가 유일하게 그늘이 져 있는 잎이 커요. 무화과가. 그 안에가 또 이렇게 파여 있어. 버섯처럼. 거기 탁 들어가면 적으면 혼자, 많으면 여러. 해가지고 말씀 강론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쉬는 곳이에요. 거기가. 기도처라고 기도처.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있다. 그러면 그냥 기도하고 있다든지 말씀 보고 있다든지 강론하고 있다든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관용구야. 관용구. 상강산 간다. 등산 가는 거 아니야. 크리스찬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상강산 갔어요. 이 대구에서는 어디 갔다 오래? 아니, 요즘은 기도는 안 가지만 옛날에 많이 가면 여기 대구에서는 목사님 기도하러 간다면 어디 갔다 그러냐고. 그러면 그 말 딱 듣고 크리스찬 성도가 주암산 등산 가셨어? 이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 등산 갈 일이 취미가 특별하게 등산이 있는 사람이면 몰라도 목사님이 주암산을 갔다. 절을 갔겠어? 그러면 또 목사님이 주암산을 갔다. 목사님이 기도하러 가셨네. 이렇게 딱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화과나무들이 있다 딱 그러면은 네가 기도할 때 지나가다 봤다가 아니라 네가 기도할 때 주님 메시아여 언제 오시나 이럴 때 나다. 그 음성 들려주는 거야. 예수님이 나다. 내 향한 내 음성을 듣고 나다. 이러니까 자기 기도 속에서 말씀하시던 그 음성을 딱 듣는 거예요. 그냥 꼬꾸라지는 거지. 그분이네?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예요. 양을 부르잖아. 양을.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고 늘 양을 불러요. 부활하셔서 마리아야 딱 이렇게 부른다고. 부르면 눈이 떠지는 거야. 그런 부름을 여러분이 동일한 양이 이렇게 22장 그렇게 끝나는 거야. 네가 나 사랑하냐. 내 양 먹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목자의 마음을 성령이 임해가지고 목자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목자의 소리. 목자의 심정을 토해내는 그런 부름받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를 부르시는 십자가의 컬링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의 감동으로 그를 컬링하는 이런 목회를 이런 설계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해요. 그게 전도인 거야. 전도는 뭐 논리 펴고 이런 걸 전도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 영혼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로 복음을 제시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뜻밖의 사람이 이 복음 제시해주고 십자가에 이 예수님의 이거를 딱 보여주면은, 들려주면은 그냥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야.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지진이. 겉으로는 멀쩡한 이러고 팅팅거리고 이래도 속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지진. 그런 걸 일으키는 권능을 우리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 권세를, 자녀에게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살리는 권세를 주셨다. 살리는.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런 권세를 위해서 죽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죽는 것을. 죽지 않고는 살릴 수 없어요. 죽지 않고는 눈뜨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죽겠다는 기도 자체가 없는데 무슨 살려. 무슨 전도라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라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죽을 마음이 없는데. 죽을 마음이 없는 것들은 살아난 것들이 아니에요. 죽을 마음이 없는 것은 눈뜬 것들이 아니야. 기도 제목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하나님 살릴 길을 주시오. 하나님 내 새끼 살릴 수 있게 내가 죽겠습니다. 성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그런 거를 처음에 주셨으니까 목회를 한 거야. 신학도 간 거야.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맛이 간 거야. 그럼 다시 원래 자리로 다시. 그래서 하나님은 우시는 거야. 말라기를 통해서도 세상에다 똑바로 해라. 똑바로. 그래서 말라기 할 때는 그러잖아요. 기억하기 좋게. 똑바로 안 할 바에는 말라카이. 이제도 똑바로 하는 거예요. 이제도. 그죠? 똑바로. 똑바로가 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죽을 마음을 다시 회복. 그걸 첫사랑이라고 한다며. 그걸 첫사랑. 그걸 처음 믿음이라고 한다며. 에베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놨다니까? 예수님 빼고 다 있다니까? 라우드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다 있어. 에베소 교회도 다 부자 교회예요. 예수만 없는 거예요. 예수만. 너는 얼마나 가난한지. 너는 부자라고 착각하지만 너는 금을 사야 돼. 내게서 너는 안약을 사야 되고 내게서 옷을 사서 네 뻘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네 눈먼 것을 뜨게 하고 네 가난한 것을 이 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넌 남만 빼고 다 있잖아. 나는 문 밖에 있잖아. 제발 문 좀 열어라. 내가 좀 들어가자. 네가 주인이잖아. 교회의 주인은 성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오직 예수. 오직 헛짓하니까 이름을 주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짓겠어. 주인을 확실히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본때를 보여주려고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고 10년을 딱 하고는 떠나겠다고 늘 노래 부르다가 10년을 딱 떠났잖아.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쇼킹이었지, 쇼킹. 근데 그렇게 갔다 와서는 또 다른 자기 뭐 동기인지 뭐 어쨌든 누군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 또 이렇게 가서는 또 그 교회를 또 지가 또 차지했어. 밀어내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그 빛난 게 다 똥이 돼버렸어. 하여튼 인간은 별 수가 없어. 맨 처음에는 그렇게 따라올까봐, 성도들 따라올까봐 스위스로 도망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 좀 박수를 보냈어. 이런 목사가 세상에 어딨나, 이러고. 교회가 막 잘 커지고 있는 교회를 10년이 딱 됐다고 딱 사라지는 그런 목사. 그리고 또, 돌아오니까 그냥 또 그 팬들이 그냥 오빠 부대가 그냥 다 몰렸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를 이렇게 하더니 거기서 집회하고 좀 이러더니 하니까 그래서 그거 밀려난 그 목사님이 그냥 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몰라요. 더 내막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식을 들으니까 참 그런 대단한 결단도 하신 분이 왜 그랬을까? 안타깝더라고. 아주 귀감이 되는 그런 저것을 하신 분인데. 한국교회, 온세계 교회를 향해서도. 자, 그래서 1장이 전체를 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을 던졌는데 대칭 구조로 말하면은 저게 그 파란색으로
빨간색이라는 그 D가 나라를 선포하는 게 4장까지 가는 중에도 파란색으로 N이라고 그러는데 파란색이 장소가 바뀌어요. 장소가 갈릴리야 지금 저게. 저렇게 지금 되어진 일들이 다 제자 부르고 증거받고. 자, 근데 지금 초록색으로 1장이 끝난 거야 지금. 제자들 부르는 거야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그런데 그 제자들 데리고 2장에 가니까 가나의 잔치야. 그렇죠? 그럼 가나의 잔치가 2장에 있는 것이 있고 난 다음에 전반부에 있고 난 다음에 후반부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장소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초록색 N은 앞에 1장에 나다나엘도 그 제자들 데리고 가나의 포도주 다 갈릴리야. 근데 이제 그 제자들 통해서 처음 표적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2장이야. 그럼 2장은 두 사건이죠. 가나의 잔치하고 예루살렘하고 두 사건이죠. 그러면 가나의 잔치 의미가 뭐겠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제자가 이제 붙었어 5명이. 자, 다시 한번 해서 써봅시다. 이름을. 제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 불렀어요? 제자를? 맨 처음에 두 제자죠. 다 요한을 따랐던 사람이야. 그죠? 이 중에 이 둘인데 이 중에 하나가 안드레가 누구 데려왔어요? 안드레가 베드로잖아. 그렇죠? 근데 요 둘은 있고 베드로까지가 셋이 됐지. 근데 예수님이 빌립 불렀지. 빌립 불렀죠. 빌립이 나다나엘 데려왔지. 그렇죠? 그래서 요 이름을 모르는데 성경에 누가복음을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면은 이 두 제자가 나오는데 안드레하고 여기도 나온 것처럼 안드레하고 베드로가 형제로서 세트잖아요. 근데 이 한 제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유추를 해보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형제인데 어느 놈인지 모르지만 이걸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그러거든.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표현한 게 야고보 요한인데 다른 데서는 얘도 형제 데려오듯이 얘도 형제를 데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유추하게 해가지고 어쨌든 여기서 나타난 건 한 놈이야. 근데 예수님이 늘 옆에 두고 끼고 12제자 중에도 변화사상에도 베드로하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알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인적 관계로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하고 인적 관계가 돼요. 아버지 그 야고보로 해가지고 이게 인적 관계가 되는 게 야고보와 요한이라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축을 이루면서 데리고 다닐 정도인데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이 5제자 한마디로 이 5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곧바로 2장에서 두 사건이 가나의 잔치 또 예루살렘으로 장소 옮겨서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킨다는 이런 두 내용이 나왔는데 이 가나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정황을 보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정황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부름받고 나서 공식선상에 예수님이 제자를 딱 이렇게 하고는 처음 공식선상에 딱 나타난 거예요. 공식선상에. 근데 포도주가 마침 떨어질 때 엄마가 얘야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랬을 때 예수님이 그 엄마가 말하는 의도를 예수님이 모르고 그러신 게 아니잖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저기 사흘 되던 날 이랬죠. 그럼 어디를 시점으로 하고 있죠? 어디를 시점으로 하고 있잖아요.
해보세요. 어디를 시점으로 하는지 한번 봅시다. 사흘 되던 날, 그러면 어디를 기점으로 하고 있죠? 그럼 또 그 올라가 봐야 될 거 아니야. 어디를 기점으로 이 연결돼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지를 성경이 의도하고 있죠? 자, 보세요. 이튿날이라는 게, 여기 43절에 있죠. 어느, 이튿날도 어느 날을 두고 그 이튿날인 거지. 그렇죠? 그러면 요 이튿날이라는 요 날이 한 날인 거지. 그렇죠? 그러면 요게 사흘이면은 3일이죠. 그 요건 2를 써야지. 2. 둘째 날이지. 그렇죠? 그러면 이튿날이죠, 또. 그러면 여기를 기점으로 했다는 거지. 여기 1이라고 써야지. 그렇죠? 그러면 그 앞에 날을 두었던 날은 바로 요한의 증거가 있은 다음 날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럼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뭐가 출발이 되고 있어요? 다시 그걸 어린 양이라고 또 말하니까 제자가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요한을 따랐던 놈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죠. 그 따른 날을 첫날이라고 그랬죠. 해봐.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럼 뭐를 의식하는 구조를 성령께서 해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출발하는 날을 첫날, 그걸 둘째 날. 그죠? 첫날에 따른 놈은 두 제자 중에서, 그죠? 안드레가 베드로 데려왔다는 거고, 그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지금 데려온 것은 둘째 날인 거야. 그렇죠? 첫째 날은 안드레가 베드로 데려왔고, 둘째 날은, 그죠? 빌립을 불렀더니 빌립이 나다나엘 데려왔고, 이게 둘째 날이야. 그러면 첫째 날도 세 제자, 둘째 날도 두 제자에서 계속 초점은 제자를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의 증거가 기점이 돼가지고 해봐요. 어린 양, 성령 세례 주는 분, 메시아, 기록된 분, 선한 분, 이렇게 한 그 모든 말이 초점인 거지. 저 사건의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사건들이 의미가 있을 뿐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것들 아니야. 그러면 그리고 다른 것들한테, 자 보세요. 이런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푹 썩고 있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구에서 거의 이제 1년이에요. 1년. 목포에서도 제가 한 1년. 거의 뭐 40년에서 이렇게 계속 썩고 있었지. 오라고 해본들 한 30명에서 시작을 하면은 딸랑 나중에 10명, 15명 고관에서 반으로 푹 줄고 또 왔다 갔다 하고 계속. 그럼 대구도 뭐 3, 4, 50명으로 이렇게 해도 반으로 푹 줄고 반으로 푹 줄고 뭐 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는 데도 없는 데다가 가본들 1년을 가보고 뭐 이렇게 가본들 코드가 안 맞는 걸 거기서 빨리 아는 사람 빨리 가고 가지고 푹푹 줄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찍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대구 찍고 전주 찍고 뭐 전 대전 찍고 막 이렇게 지금 찍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중에 예를 들면은 거의 뭐 들어보면은 들어볼수록 코드가 안 맞는다는 걸 빨리 알수록 사실은 좋은 거예요. 사실은 빨리 알아야 그 사람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근데 한참 가고 난 다음에 알면은 이제 그 사람도 괴롭고 나도 괴로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양심적으로 빨리 알게 해주는 게 내가 할 도리라는 거라. 빨리 코드가 안 맞으면 빨리
헤어져야 편하게 목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편하게. 어설프게 알았다가는요, 목회하는 게 힘드세요. 빨리 코드가 안 맞는구나 나하고 하면은 빨리 더 듣지 마시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편한 목회를 하세요. 편한 목회를. 괜히 어설프게 좀 알아놓으면요, 이게 이제 불편해진다니까. 부딪힌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서 막 부딪혀요. 자기가 생각하는 말씀이 늘 생각했던 그 말씀하고 제가 들려준 이 말씀은 전혀 다르게 내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많이 들어서 더 골치 아픈 거예요. 많이 들어서. 자, 그런데 지금 요한의 증거를 듣는 거 하나가 유일한 거예요. 나머지 놈 새끼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대제사장들이 하는 그 모든 성경적으로 했다고 하고 모든 제사 드리고 있고 다 하는 것이 지금 요한의 증거 하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요한은 집안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사가라의 집안인데 그 분양을 할 때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이렇게 해서 태어난 그 애는 가만히만 있어도 돼. 제사장이라는 그 집안이라는 건요, 그 예수님 때 그 제사장 집안에서는 식민지로 있는 그 상태에서요, 귀족이야, 귀족. 보장이 돼. 모든 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로 말하면은 일본 놈들이 어떻게 하고 접근을 했냐면은 양반들의 모든 재산권을 그대로 인정한다.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뺏지 않는다. 그대로 인정한다. 그러면 그 뭐 땅 짓고 헤엄치기야. 땅 짓고. 양반 중에 합병되는 걸 반대할 놈은 한 마리도 나올 수가 없어. 그냥 땅 짓고 헤엄치. 근데 이희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희영이라는 사람. 어느 집안 사람이냐면 이항복의 라인이야. 이항복의 후손이야. 이항복. 이항복이면 아주 충신의 라인이야. 충신의 라인. 뼈다가 있는 집안이라는 거지. 그 집안이. 근데 그 이희영이라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한양에서 그 사람 땅을 밟지 않고는, 경기도에서 어느 곳을 가든지 그 사람 땅을 밟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러면 재산도 엄청난 거고, 그 뼈다구의 그 집안의 그 금지도 엄청난 집안이에요. 근데 여러 형제가 있어요. 다섯이니 뭐요. 그 형제 중에서 이 이희영이라는 사람이 합병이 딱 되는 그 어간에 자기 재산을 다 파는 거예요. 헐값에. 그리고 가족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다 모여. 나는 결심했습니다. 형님들, 아우들,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뜰 겁니다. 이 빼앗긴 이 주권, 여기서 우리가 보장을 받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나는 다 팔고 떠날 겁니다. 했더니 형제들이 다 우리도 다 팔겠다. 그래서 형제들이 다 파는 거예요. 헐값, 반의 반값도 안 되게 다 파는 거예요. 살놈은 뭐 양반이지 뭐. 같은 양반이 팔지 뭐 쌍놈이 사겠어. 다 팔아넘기는 거예요. 뭐 그냥. 그리고 자기 노비들이면 다 모아놓고 우리는 이제 떠난다. 너희들은 이제 자유다. 하고 노비 문서를 다 찢어버려. 너희들은 이제 자유다. 이런데 그 노비들이 다 엎어지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주인이 이 나라를 떠는데 우리가 자유하면 뭐합니까? 우리도 함께 가도록 허락해 주시오. 그럼 너희 자유인데 너희가 이제 자유인으로서 그럼 함께 가자. 그래가지고 뭐 만주로 떠나는 거예요. 아주 떼거리로 떠나는 거예요. 떼거리로. 떠나서 뭘 하느냐? 전 재산을 합격. 그래서 거기 합격 출신들이 전부 김자준이며 전부 독립군이에요. 독립군. 나라를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끼니를 못 잊는 거예요. 끼니를.
그리고 잡혀서 다 죽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잡혀서 안 죽은 사람이 이시영이에요. 그 형제 중에서. 그래서 부통령을 한 거예요, 그 사람. 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이 영적으로 영적인 우리가 조국에 대해서 눈을 뜨는 사람은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이 나라를 뺏겨버렸는데 아무 소망이 없는데 내 잘 처먹고 내 새끼 잘 처먹고 안전 보장받는 거 그것으로 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자기 가족이 비참해질 것을 알고도 다 팔고 가서도 헐벗고 이러면서 나라가 없는 자손은 그리고 내가 조상 때로부터 빚을 진 빚을 이때 이렇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고 결단을 한 그 가족이 없었다면, 그 한 사람이 없었다면, 그 독립운동에 불꽃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독립운동 불꽃이. 그런 정신이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정신을 시작하는 학계를 세웠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곳에도 말씀 하나 붙들고 그들은 버텼고, 그리고 그것을 바리새인이라고 긍지를 가졌는데 그놈 새끼들이 회당에서 헛짓하고 성전에서 제사장이 헛짓하고, 그런데 이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데, 가만히만 있어도 누리는 건데, 이런 요한을 하나님은 말씀이 임해버리니까 다 썩었을 때 누가 보면 그걸 의도해. 왕이라는 놈 새끼들은 누구에게 줄 서버려요? 헤로당이 가이사에게, 세상 왕한테 줄 서. 낙하산 내려와. 왕 될 자격이 없는데, 왕 될 자격이 없는 거를 백성이 죽여버리라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백성의 마음을 살 수 있느냐 해가지고 지 입맛에 맞는 놈을 대장에 딱 세우니까, 성전지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전에 백성의 마음을 살려고. 그렇게 출발의 선을 세상의 왕에게 위해서 내려온 놈,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대상이 된 놈, 이래가지고 돈에다 환장해 있는 놈입니다. 이런 속에서 세상에다 주려고 메시지를 하려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집안에서 태어난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낙타떨을 입고 아무데나 뒹굴면서 자고 메뚜기 잡아먹고 살면서 그들하고 전혀 다른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 그 삶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 세상에 미쳐 들어가고 있는 세상을 해서 메시지를 주는, 그게 교회야 되고, 그게 목회자야 되고, 그게 크리스찬이 되는데, 여러분 자체가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밥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요한이 그 메시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너희들 다 지옥 갈 놈들이라고, 너희들 다 지옥 갈 놈들이라고, 그것도 가장 종교적인 짓을 하는 놈들한테 너희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너희들 다 지옥 간다고. 어디다 대고 목사한테 지옥 간다고 그러냐? 어디다 대고 교회는 망한다고 그래? 그런데 백성은 시원한 거예요. 저기 진짜 말씀, 진짜 사람, 하나님 사람 하나이네. 저기 하나님 사람. 그게 기준이 된 거야. 저 사람에게 세례받지 않은 건 다 가짜다. 다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요한이 너희들 다 이렇게 지옥 갈 놈이라고 다 쳐놓고, 물속에다 쳐놓고 여기서 빼주러 오신 분이 저분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너희 지옥 갈 놈 가게 하려고 죽으러 오신 분, 이분에게 지금 요한, 세상 사람들은 다 모든 하나님 백성은 이 요한의 세례를 하나님께로 온 선지자라고 인정 안 하는 새끼들은 다 가짜다. 이러고 딱 기준이 만들어져 버렸어. 근데 그 요한이 기준이 딱 된 요한이 누구를 기준으로 딱 제시하면 바로 여기서 빼내주려고 오는 분, 세상 제일 어리냐? 저분에게 가지 않으면 다 가짜다. 딱 이런. 그래서 그 요한을 따랐던 제자가 따른 거야.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제자 따르고 뭐 무슨 짓거리 해야 되겠어? 결혼식 가서 뭐 처먹고 이 짓거리 하려고 결혼식 갔어? 그걸 누구보다 누가 알아? 엄마가 알아요. 엄마가.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아는 존재. 엄마예요. 그 다음에 세리와는 뱃속에서 알았어. 그 엄마가 얼마나 이 개입적에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다 주의 빛이라는 개입적인 말씀들 그때 말하는 의미는 당신이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메시아가 천역의 잉태에서 난다는 그 메시아가 나 같은 것에게 임하셔서 그런 것을 이루신다면은 이제 내가 그것을 내게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는 죽는 거야. 그럼 뭐 엄마한테 가도 소용없어요. 신앙적으로 엄마한테 소용없고 뭐 신앙적으로 저 약혼자도 소용없어요. 그런 말 했다 그러면은 다 미친년 되는 거예요. 나 성령으로 잉태됐다 엄마. 나 성령으로 미친년 되는 거예요. 미친년. 미친년만 되는 게 아니라 죽어요 그냥. 혼자 가슴앓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그럴 때 막 그냥 난 그럼 메시아 어머니 되는 거예요? 안 될 사람이야!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죽는 거구나. 말씀을 잉태하면 여러분은 죽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감동받으면 여러분은 이제 거기서 아 나는 죽는구나. 이러면서 오는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다 썩었는데 그때 가이사가 왕이고 헤롯이 왕이고 빌립 이렇게 왕이고 분봉왕이고 이러더니 누구는 대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세상 왕도 썩은 놈들이고 거기 줄 서 있는 헤롯 왕도 썩은 놈이고 대제사장도 거기 줄 서 있는 놈도 썩은 놈이고 이게 다 썩었을 때 왕직이 썩었고 지사직이 썩었고 그런데 안 썩은 거 딱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다 썩었을 때. 그거를 읽으셔야 돼. 그 얘기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 말씀이 요한에게만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만 진짜다는 백성이 그냥 애새끼를 다 아는 거야. 저것만 진짜고 다 가짜다. 이렇게 딱.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요한이 나한테 너 지옥 갈 놈이야라고 인정하고 물속에 내가 쳐넣을 때 맞다고 들어간 놈 아니면 다 너희들 소망 없다 해놓고 다 집어쳐놓은 다음에 봐라 이러고 한 다음에 저분이 빼주러 보지다. 저분에게 안 가는 건 다 지옥 간다. 그게 열매예요. 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열매라는 건 예수님께 가는 게 열매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내놓지 않으면. 착한 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기서 그게 나와. 우리 뭐 해야 돼요? 물어봐요. 그럴 때 누가복음에 나와요. 뭐 해야 돼요? 그럴 때 백성이 묻고 세리가 묻고 이렇게 물을 때 세리한테 늑징하지 마라! 이러면 세리가 이럴 것 같아요? 오, 그 늑징하는 건 나쁜 거예요? 몰랐어요. 이럴 것 같아요? 군병들이 물을 때 강포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 나쁜 거였어요? 아, 몰랐어요. 이럴 것 같아요? 착하게 살아 이러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야. 야 이놈 새끼들아, 너 그거 전문이잖아. 너는 그거 하려고 그거 한 놈 아니야? 군병된 놈이고 세리된 놈들 아니야? 너만 살겠다고 하는 놈 아니야? 백성들한테도 2개 있으면 나눠줘. 이럴 때도 착하게 살아. 이게 아니라 너만 살겠다고 하는 것들 아니야. 너만 살겠다고. 남은 죽든 말든 너만 살겠다고 하는 것들 아니야. 네가 착하게 살 수가 있는 놈들이야? 이걸 말하는 거야. 네가 착하게 살려고 그러면 살 수 있는 놈들이냐고. 너만 살겠다고 하는 놈들이 아니야.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죄되게 한 다음에 너한테는 답이 없어.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죽으러 오신 분에게만 답이 있는 거야.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의 포도주가 어떻게 바닥을 깔고 있다고요? 이 바닥을 다 깔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바닥을 다 깔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바닥을 딱 깔고 예수의 어머니도 야! 이제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네가. 그게 이거다 이래요.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지 않냐. 네가 뭘 해야 된다 이래. 그럴 때 그걸 읽어내고 예수님이 그걸 읽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잖아요. 딱 했단 말이야. 내 때가. 그런데도 엄마는 저질러 버려. 야, 뭐 그냥 시키면 하면 돼. 딱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또 시키면 또 엄마가 또 이 말을 또 저질러 버렸으니까 내가 또 해야 된다. 이러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답이 어떻게 나와요? 자, 가서 항아리 채우라. 그러니까 또 이런 걸 설교를 갖다가 우리가 뭐든지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항아리에 채우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할 거 채우는 건 해야 된다. 채우는 거. 어설프게 채우면 안 된다. 꽉꽉 채우는 걸 해야 된다. 우리가 할 바가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역사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헛소리를 지절거려요. 지금 그 종은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야. 걔가 무슨 믿음이 작동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양반이고 이놈 새끼는 종이야. 채워라. 이 집의 친척이에요 지금. 친척의 아저씨 와서 이거 채워. 딱 이러면 채우는 거예요 종은. 연회장이 나중에 가져온 걸 딱 보고는 아니 이 잔치에서 제일 처음에 좋은 술 내놔가지고 입이 멀쩡할 때는 좋은 술, 와, 이 집 좋은 술 쓰네 이렇게 해놨다가 술 좀 처먹고 이제 돌면은 나쁜 술 갖다 놔도 좋은 술 뭐 구분 못하니까 나중에 나쁜 거 나오는 거 다 아는데 이게 나중에 나온 이 진짜 더 좋은 것이 이러고 놀라는 걸 얘기하는데 왜 나왔냐면은 그놈은 몰랐다 이거야. 어떻게 해서 이게 된 건지. 물도는 하인들만 알았단 말이야. 이게 물이었는데 포도주가 됐다는 거. 그 말씀 하나로. 그리고 그런 건 다 중요하지 않다니까. 지금 그런 설정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때가 중요해. 내 때. 그 하나 가지가 나와야 돼. 내 때. 그 때가 계속 나와. 내 때가. 아버지요. 때가 일어서. 계속 때 일어나와. 또 때가 나오고 뭐가 나오는지 아버지 뜻이 나와. 아버지의 뜻. 살리는 거. 아버지의 뜻이 나와. 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내 말. 또 뭐가 나와요? 아버지 하는 일, 때, 뜻. 이게 나와요. 그리고 또 영광이 나와. 나는 내 영광 구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영광. 또 뭐가 나와? 내 사랑. 내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냥 준다. 6글자가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요한복음을 뚫는데 중요한 단어 때, 뜻, 말, 일, 영광, 사랑, 생명. 중요한 거죠. 전부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때는 우리 살려고 죽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살려고 죽는 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딱 물이 포도주가 됐을 때 이걸로 뭐를 마지막 줄이 중에 영광을 나타내시면 해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믿더라. 지금 영광 얘기가 1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죠. 독생자의 영광.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생명의 영광. 그죠? 네? 그럼 물이 포도주 사건의 중요한 건 뭐예요? 해봐. 영광을 나타내심에. 독생자의 영광을 독생자가 나타내셨다고 그랬죠? 영광을 나타내자면 그분이 생명이란 그러면 어디서 될 일이야 이게? 십자가에서 될 일이야. 거듭나는 역사. 성령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거듭나게. 생명이 없는 것에게 생명이 불어넣어진다. 지금 생명 얘기만 하는 거라니까 7가지 표적은 다 그림자야.
십자가 사건에서 되어진지를 보여주려고 할 뿐이에요. 어때요? 무리 포도주가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렇죠? 때, 영광 두 단어가 중요하다고. 때, 영광. 근데 어디다 그 중심을 놓치고 헛다리를 긁고 헛소리를 하고 그거를 다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 헐어라 내가 일으킨다. 할 때 자기 헐어라 일으키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강도에 그러면다가 엎으니까 당신 뭐 표적 보여봐라. 그럼 이거 헐어란 말이야. 그렇죠? 그 표적은 다 어디로 가버려? 십자가로 간단 말이야. 당신이 그 메시아라는 그것을 보여주란 말이야. 당신 이거 다 이거 이렇게 했다고 할 자격이 있어? 엎을 자격이 있어? 무슨 자격으로 그러는 거야? 그럴 때 헐어라 일으킨다. 그러면 일으킨다 그럴 때 뭐라고 설명을 해요? 일으킨다 그럴 때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 그랬죠? 에? 그럼 1차적으로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그럼 2차적으로 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 나에게 이런 사람이야. 그럼 딱 그 짠 부활 이거 보여주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 자기 몸을 일으키려고 하시는 거죠? 자기 몸이 누군데? 교회잖아. 예수님 6월절 날 개이 된 거 아니죠? 자기 배에서 끌고 나가려는 거지? 그럼 자기 몸이 2차적으로 누구냐고. 교회죠? 그러니까 여기서 죽고 살아나는 거 담아놨죠? 헐라 일으킨다. 여기도 죽고 살아나는 거 담아놨죠? 물로 포도주가 죽고 살아나는 거라고 지금. 자기가 죽어서 우리를 아무 생명 없는 게 생명을 불어넣겠다는 거예요. 붙은 것들은 내가 살리겠다고 그런 때를 말하는 거라.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해봐. 영광을 나타내시기 믿었다. 그 믿었다는 거야. 믿었다. 그래서 믿었다가 계속 나오는 거야. 믿었다. 그래서 믿게 하려고 이걸 쓴다는 거야. 믿게 하려고.